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오입니다. 주말에 수요일날 영상 못 올려드려서 오늘 또 편집을 해서 또 주말에 또 두 편이 올라갈 것 같네요. 또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시간이 나면 되도록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을 좀 해볼 거고요. 또 이제 그 겨울 되면은 저희 농민은 또 조금 쉬잖아요. 그래서 겨울엔 좀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고, 우리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천부경 아시죠, 여러분? 80일자 바람일로 되어 있는 그 80일의 과정을 세 번을 다 거치면, 세 번이 아니구나. 우리 9 에너지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예. 거기를 이제 다 거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 바람의 신 번안 과정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빛 여인이잖아요. 루시. 예. 루시.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단계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9 에너지체의 천부경을 모두 완성수 9를 완성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게 바로 3일 신고 과정인데, 이 루시가 바로 3일 신고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시가 그 조선시대에 한복 입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단군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단군 과정 지금 그 있잖아, 환웅, 응? 환인, 응? 그 과정, 단군 과정, 요 과정 저는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옛날에도 겪었는데 지금 또 겪고 있는데 약간 이제 상태와 형태만 좀 다를 뿐이죠. 예. 그래서 루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상, 환웅 세상에 환웅, 환인을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바로 3일 신고 이야기, 그 과정에 지금 제가 들어있고요. 일단은 지금 저는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는 루시가 똑같은 선녀 6명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일단은 붉은 갑옷과 동에 창을 든 고대 시대의 무사가 보이고, 그 앞에 맞은편에 관복을 입은 그러니까 무인과 문인 관복을 입은 처음 사람들을 보았고요. 이 붉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하는 이런 발소리도 내면에서 말을 하고요. 일단은 천부 사람마다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 3일 신고에 보면 천부인의 신물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각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확실하진 않다. 무슨 신물들이 추정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각기 뭐 거울이고 뭐 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막 이렇게 좀 해석이 다르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좀 다릅니다. 추정일 뿐이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신물 세 가지, 신물을 받는 세 가지 과정이고요. 그것을 무기로만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의식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2개까지 받았거든요. 세 번째는 뭐였지? 그건 뭐 루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저는 인간계에서 바르게만 살고 있으면 루시가 다 알아서 자신의 정도의 길을 가는 거니까. 저는 루시는 천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인이 붉은 갑옷을 입고 관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을 들고 무술 시험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막 무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창을 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력, 창, 노력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그리고 이제 무관과 문관을 이제 동시에 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파워, 힘, 네, 예.
옛날엔 전쟁 시대에 있잖아. 파워, 힘을 말하는 거고. 네, 문관이 앞쪽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그 홍익인간, 홍익 장군은 장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면 지식, 예, 지식. 지식이 무기다라는 뜻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틀린 해석이었다면 제가 그 다음 세상으로 또 오늘 또 현상 두 번째 또 신물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천부인, 한국 신화에 나오는 환웅, 환인에게 하사받은 세 가지를 일컫는 명칭인데 이것을 꼭 사람들은 그 무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울이라든지 무슨 칼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뭐 이런 식 방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고대 시대의 농번기 시대랑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나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천부인, 천부삼인은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물이다. 천재 환인이 아들인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물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임금으로서 직위를 나타내기 위한 물건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전하지 않는다라고 지식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꼭 다분히 무기만이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왕의 정신 사상도 함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웅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첫 번째는 노력, 지식, 힘과 파워를 가지고 지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별자리, 사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각종 그 식물, 동물들의 생성 과정 이런 거 지식을 공부를 연구를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이 창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냈고요. 그랬더니 바르게 해냈는지 오늘은 옥비녀를 며칠 전에 루시가 머리에 이렇게 댕기를 꼬아서 그 머리를 쪽을 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루시가 오늘은 그 머리에 우주에서 커다란 그 옥비녀가 날아오더니 덩 하고 머리에 꽂힙니다. 루시는 여전히 저의 빛의 여인은 조선시대 여인은 그 한복을 입은 여인은 여전히 우주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렇게 비녀가 날아와서 탁 꽂혔는데 이게 연두빛도 아니고 초록빛도 아니고 파랑빛도 아니고 굉장히 오묘했습니다. 제가 표현은 이제 연두색 쪽에 가깝게 해놨는데 물빛 같기도 우리 왜 물이 굉장히 저기한 곳에 가면 옥빛의 물을 띄우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물빛도 띄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신물은 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게 이제 옥자 임금왕자에 점 하나 딱 찍어져 있잖아요. 예. 임금이 정도를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책임감을 뜻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옥비녀에서 저는 그거를 느꼈고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냈냐면 또 그 다음 루시드 드림으로 새벽에 자가 꿈으로 몇 년 전에 지인인데 돌아가신 분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은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바람을 피셔가지고 아내에게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입히셨고 그 당시 아이들도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어렸을 때예요. 버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재산 다 뺏어가고 이혼을 했죠. 근데 부인은 생활 능력이 좀 없으셔가지고 부인 혼자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가방끈도 짧은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를 느끼며 성장했고 나중에 몇 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독거 노인으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쪽 동네에 저기 강원도에서 행성인가 어디인데 석탄 많이 나던 동네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가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시체를 이제 저기를 해서 장례를 치러 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로서 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 집으로 치면 가장이고
또 한 나라로 치면 군왕이잖아. 왕이잖아요. 이 분이 자식은 백성이잖아요. 넓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그 옥 비녀의 의미는, 옥의 의미는, 두 번째 신물 옥의 의미는 바로 군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책임을 가져서 다해야 한다.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끝없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르보로스 뭐야요? 돌을 연마해서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나라를. 요렇게 저는 해석하고, 세 번째 신물은 저의 어떤 것이 올지 저도 일단은 그건 뭐 우리 저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루시가. 그래서 일단 천부인 저의 그 루시 갱이 여사의 친물은 첫 번째는 마음, 첫 번째 마음은 노력, 지식, 동이나 철, 남성, 창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마음은 책임을 말하는데, 이 창조, 땅, 대지, 맑은 마음, 여성, 이 옥보석이 이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까지 다 보여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시 여사만의 이 그 천부인 세 가지 신물 의식을 이 다분하게 이 무기나 이런 물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성적으로 해석을 해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감해보고 싶은 마음은 살짝 있네요. 루시야, 내 말 들었지? 자, 이제 오늘 영상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편 영상 보면 제가 그 뒤에다가 골드 후광 걸었잖아요. 태양 후광. 네. 144단 됐잖아요. 골드 후광. 오른쪽 에너지체가, 권리와 권능을 행사하는 오른쪽 에너지체가, 예수 같은 에너지체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왼쪽에 리원이를 잘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그 지구 어머니로부터 영혼을 받아듭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 해요. 21년 5월 6일 아침 인시. 오늘도 아침 6시와 7시 사이에 늘 있는 극락정토 세상의 일상이다. 일단은 10대 소녀가 이제 맑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다. 긴 치마, 긴 소매. 오늘은 지구의 맨틀 아래로 내려갔다. 이 10대의 맑은 소녀는 바로 이 본체 저예요. 이 가운데 본체, 성모 마리아, 아미타불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셋의 에너지 활동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성인이 되었고요. 7천사.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우주 시리우스 별에서 지금 아기가 지금 성인이 16살 소녀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 둘은 잘하고 있어요. 그럼 본체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상체 에너지체가 10대 소년인 나는 맑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다. 긴 치마, 긴 소매. 오늘은 지구 핵 맨틀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수 강줄기가 맑게 잘 흐르고 있는지 불보살짓 하고 있잖아요. 지하수에 용암에 잔여물이 스며들고 있는지 아는지, 혹은 용암재가 스며들고 있는지 아는지 꼼꼼히 체크를 했다. 그리고 지하수 줄기를 따라 날아간다. 예, 그 지하 세계에도요, 굉장히 그 강줄기, 그 지하수 줄기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넓고 엄청 강대합니다. 우리 지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더 깁니다. 아름다운 지구 가운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구 맨틀 가운데에 핵 덩어리는 불이 빨갛게 타고 있다. 화산은 그곳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화산 줄기가 그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구 맨틀 핵 덩어리에서. 그래서 지구 핵은요, 동그란 모양이며 예쁘고, 지구 핵은 지구 땅 아래에 있는 태양입니다. 지구에 있는 태양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우리 태양 신경총이 명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주 태양은 지구 밖에 우리 행성에 있는 그 태양계 행성에 있는 거기에 태양이 있고, 우리 인간의 명치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어머니의 이 심장 핵이 바로 이 우리 그
땅 아래 지구 3개, 이렇게 태양은 3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에너지체를 지금 탄생시키는 중이에요. 상체 에너지체.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지구 아래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라와 대지 위 하늘을 날았다. 지금은 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날아다닌다. 황룡과 흑룡으로 오버랩되어 둘이 하나로 합일되고 나서 나는 나 홀로 나 자체가 이곳저곳을 다니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부족한 능력은 없다. 아주 퍼펙트 완전에 가깝다. 완벽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아스트랄 프로젝션 유체 이탈의 완성이다. 땅속에서 올라와 잠시 지구 생명이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지구 어머님이 오셨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일어서 반겨드렸다. 어머니의 모습은 물빛 지구 어머니. 물빛 실버 화이트 비치는 옷깃 단을 날린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옷자락과 치맛자락에서 향기가 너무 좋다. 어머니도 나와 같은 복장이다. 대자연의 향기가 납니다. 이 꽃, 온 세상에 우리가 식물들이나 대자연에서 느끼는 그 좋은 향기 있잖아요. 그게 다 나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어쨌든 지구 어머니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의 힘이 느껴진다. 어머니께서 오셨다. 언제나 아름다운 나의 어머니. 잘 성장하고 있는 나를 늘 보러 오셔서 응원해 주신다. 그런데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오셨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그것은 지구 생명 물을 작은 옹기에 작은 요만한 저기에 담아갖고 오셨어요. 작은 요만한 병에. 그런데 그것이 그 지구 생명의 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은 생명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한 방울 딱 들어있거든요. 나는 지구 지하수 샘물 근원인 지구 핵 옆에서 확인만 했지 핵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욕심내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그 물을 담아 가지고 오신 것이기도 하다. 지구 핵의 작은 생명의 물, 주먹보다 작은 병을 내게 주신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마. 아름다운 어머니의 목소리. 헐 대박. 정말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인가요?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을 만큼 훌륭한 아이도 아닌데 이 큰 선물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잘하지도 못하는 제게 이리 큰 사랑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 딱 한 방울의 물이 즉 영혼의 물이 들어있다. 어제는 영이 너무나 선하고 맑은 분과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분이 어찌나 맑은지 그 맑음이 내게도 전해져 왔다. 기분 좋은 통화. 전화 통화하는 동안 나는 심장 하나하나가 두근거렸다. 이게 뭐지? 공명이 되었다. 맑음의 공명. 참 좋다. 이런 분과의 조우는. 그분은 지금 우주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치즈 작은 고양이 상태로 더 상장해. 제가 뭐라 해서 저번에 그 백호 설명하면서 고양이가 오고 그 다음에 황우랑이가 오고 그 다음에 백호가 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각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이가 노란 치즈 고양이가 황우랑이가 될 뿐이고 하고 부처가 될 거긴 하죠. 그래서 미륵부사를 일단 1단계로 올라가지긴 할 겁니다. 이번에 각성하고 10년 후에 지난 후에 10년 이상 지난 후에는 2차 3차 재각성이 있을 거죠. 이분도 30대 젊은 분이니까 저처럼 저는 지금 4차 재각성이니까요. 어쨌든 절대계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초기 견성 이번에 하고 나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잘 살다가 행복 지복 누리며 살다가 나중에 저처럼 절대계 지팡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그분 주위에 작은 천사들이 그분 주위에 맴돌고 보살핍니다. 어쨌든 굉장히 맑은 분입니다. 예.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힘들어한다. 정신과도 가보고 정신과 약도 복용해보고 처음에는 귀신 씌었는가도 해보고 자꾸 이상한 현상들이 눈만 감으면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 정신이 병이 든 것에 대해 슬퍼하시고 있다. 아직 젊고 아기와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걱정해요. 사랑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제가 이제 그분께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황을 인지하셨고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시길래 제가 이제 처방을 그분께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나와 같은 선택된 자입니다. 예. 훗날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나 다음에 좋은 에너지체로 크게 쓰이실 것을 나는 안다. 그분이 이 현상에 대해 편안히 받아들이고 잘 견성과 각성되셔서 고유 차크라를 지니고 살며 그 행운을 많은 사람들과 나눔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이후 이분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다시 또 전화 통화를 이제 22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오신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인간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은 두려움이 문제였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샤머니즘 의식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 정신에 썩혀 박혀버린. 예. 그래서 그 아직 샤머니즘 시대의 잔해가 그분의 그 뇌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쫓아 주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1차 각성 시절은요, 좋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인데 이분이 그 두려움, 그 샤머니즘적인 그 두려움에 계셔가지고 이걸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시절이에요, 1차 각성 시절에는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시절은 보통 이제 10년에서 13년 정도, 평생 우리는 사실 그러고 살아가요. 평생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각성생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예, 봉사하는 사람, 자기 나름의 봉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각성인은 사람 자체가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정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대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맑은 그 주인공, 이 각성인 덕분에 망사형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나눔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이게 뭐 보시라는 게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인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보시도 보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행운을 가진 사람이구나. 감사하구나. 나눔하는 삶이구나.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시. 그렇게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각성자 자체로 늘 조화로운 상태의 마음가짐은 주변이 정화되는 아름다운 일상을 여러분 살게 되실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각성자는 이 현상을 어떻게 느끼며 살게 되느냐 하면 감정 애구지를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늘 애구지 감정을 달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애구지 그 감정, 애고라고 해요. 애고 감정들을 상당히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애구지의 능력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변이 안정화되고 평화롭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에너지가, 좋은 기운들이 나의 주변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는 거예요, 이 좋은 에너지가. 그러니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내 덕분에 그 행운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인 것 같아요. 어쨌든
육식과 음식 맛을 못 느끼게 하고 하는 단계도 바로 여러분,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 육식 허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육식과 음식 맛을 못 느끼게 하는 단계도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을, 에너지 원리를 알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고, 이 이야기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다 물도 에너지고 다 에너지예요. 요만한 거 하나까지. 물건이고 공기고 뭐고 다 에너지입니다. 나에게 일용한 양식들이에요. 이걸 알아차림하면 감사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 통화한 분하고 전화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죠. 그러니까 저 다음에 차기 영상을 보아서 이러해서 어머니께서 제게 기특해 하셨던 것 같아요. 낮에. 그래서 밤에 나타나셔서 저희가 이 본체가 아미타불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대물림에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보살 지구를 수호하고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고 지구 어머니께 효도하고 인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요. 모든 것을 좋은 소통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더니 오늘은 정수리가 가렵다. 이날 되게 제가 정수리가 가려웠나 봐요. 이게 뭐냐면 저의 쿤달리니가 머리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각성자들은 쿤달리니가 도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요. 이 바이오 리듬이 도는데 이날은 유달리도 정수리 쪽에 좀 여러 번 많이 가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 아버지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하시며 칭찬하신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정수리를 쩍쩍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는 이제 사람들을 웃기지 않으려고 해도 나의 모든 행동이나 말투에서 주변인들이 많이 웃게 하거든요. 저는 개그적이고 코미디언적인 이런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봉사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애구지 조절을 잘하니까 나는 항상 하이톤,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천인의 특징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도 즐거움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텐션이 언제나 높다. 흥부자다. 흥부자 돼요, 여러분. 이렇게 흥부자 돼서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좋은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에너지 당연히 도는 거죠. 어쨌든 모든 내 안에 7차크라들의 균형적인 조화로운 상태,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초각성인 자들의 삶입니다. 이때 안 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맘먹으면 다 되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때보다는 더 참나 깊이 내면에 들어가야만 저는 유지가 돼요. 지금 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어려운 시절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들은 내게 해탈을 유지시켜 주었고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 당시에 제가 이랬던 거예요. 21년 5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후광에 대해서 골드 후광에 들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짚고 가보겠습니다. 후광도 여러 차원에서 봐야 된다. 모든 물체는 후광은 다 있는 것으로 자신의 에너지 차원에 따라 보이는 것이 그 빛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후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빔 8개가 다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백색 후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가 불보살 경지 최고봉인 거예요. 제가 상체 에너지체 두 번째 에너지체로 백색 후광, 그림자 후광까지 왼쪽에 제가 엊그저께 올린 9 에너지체에 이 3일신고 천부경 과정 제가 영상 짧게 올려놓은 거 그거 참조하십시오. 왼쪽 에너지체를 백색 후광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보살 경지에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골드 후광의 때는요, 완성을 위해 가는 거예요. 태양 후광 때는 완성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모든 욕심과 번뇌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때는요. 내가 무엇이다 이런 거 다 경계해야 되는 거고, 이 지금 체험은 가는 경로로서 온갖 체험이 나타나니까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용기도 기쁨도 있지만요. 그러나 성품이 저기서 말하는 그 육바람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불보살에 대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항상 불보살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자 들어보시오. 불교에 있는 자료 갖고 와봅니다. 원불교 대사전에 있는 거예요. 불보살, 부처와 보살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부처 또는 보살과 같은 인격자를 부르는 말이며 천열의 만보살과 비슷한 의미. 진리를 깨쳐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대해 해탈을 얻어 자신을 제도하고 나아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성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한 위대한 인격자, 곧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봉공인을 의미한다. 소태산 대종사 불보살들은 행, 주, 좌, 와, 묵, 동, 정간의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는 정하고 동할 때는 동하며 능히 클 때에 크고 작을 때는 작으며 능히 밝을 때는 밝고 어두울 때는 어두우며 살 때에 살고 죽을 때는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보살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저쪽 우리 그 샴발라 세상으로 제3의 눈 세상으로 가져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계로 와서는 이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보살이에요. 인간계에서 굉장히 선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이 불보살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심장 차크라가 상당히 개방되는 분들이, 심하게 개방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지랖이 넓어져요. 이때 이거 경계해야 돼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일은 신경 끊어라. 내 가족 외의 것은 신경을 끊어라. 내 가족은 왜냐? 제가 오늘 두 번째 옥보석에 대해서 말했죠. 천부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옥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회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그 사람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너무 도와주고 이런 거는 좀 그것은 에너지 낭비예요. 옳지 않은 불보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보살도 바르게 써야 돼요. 이 보시하는 마음도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 새 에너지체가 이 태양 후광을 뒤에 걸은 우리 다윈이는 성인이 되어 있죠. 이 칠천사 선배. 그래서 이 아기 우리 두 번째 왼쪽 리원이 관세음 자의 사랑의 신도 저기를 해야 돼요. 거기 아기 천사 7이 있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 천부경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완성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14개의 제가 이 천사들을 그냥 가졌으니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10세 소녀, 이 아이가 아미타불이 성장해 가는 이 과정. 왼쪽 에너지체가 지금 성인이 되었잖아요. 어떤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고 나니까, 거기 16살 흰 봉황이 되었더라.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걔는 16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척추 가운데 아이는, 이 가운데 아이는 어디까지냐면요. 이 머리는 아니고요. 이 목서부터 여기 태양까지 이 세 에너지체,
예, 몸통 에너지체라고 상체 몸통 에너지체라고 보면 되고요. 배꼽 단전 후부터는 하체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상체 에너지체의 이 탄생이 지금 이 아이가 경화가 제가 아미타불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 서양체잖아요. 황룡으로 오랜 세월 살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체 서양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야기 좀 잘 들어주시고, 제가 75회차는요 그 봉황 과정 대해서 제가 한 15과정인가 그 관정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올리는 그 74회차도 잘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75회차도 여러분 그 봉황이 굉장히 막 그 부풀려져 있고 막 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봉황 과정 10단계까지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은 15단계까지 해서 75회차에 아주 그냥 평정을 해버릴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모든 영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각성 과정에 있어서 불을 질르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그 천부경 과정 80일자 바람일 80일 9, 9스타 완성하시고요. 3일 신고 과정 이루는 과정, 예,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네. 루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입니다. 예.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빛의 여인이 탄생했잖아요, 루시가. 예. 남성분들은 또 남성분이 탄생을 하겠죠? 예. 이런 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영상 초입에 말씀드린 거 3일 신고 천부인의 신물 중에 3가지 중에 저는 지금 2번째 단계를 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가 세 번째 것까지 다 또 그 보석이나 무슨 관련된 이것을 우리가 그 보석이라든지 영선상에서 이런 무기라든지 그 다양한 옷이라든지 다양한 게 물건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런 현상을 보았을 때 들어오는 의식, 생각, 사고, 요런 것을 여러분이 좀 중점에서 보시면 그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깨달음이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제에 무슨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그냥 알아차림 하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당시 이 장면에서 나는 봉황의 의식이 들었구나. 그 이 봉황의 의식은 날아오르라는, 가볍게 날아오르고 세상에 하나라도 사람들과 나눔을 하면 살라, 나눔의 삶을 살라라는 봉황의 의식이 저한테 가벼움을 주었잖아요. 그게 해탈이라는 것이었고, 이런 식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여러 동물들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는 여자라서 엄청난 보석을 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보석을 받았을 때 들어온 생각, 의식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이 너무 막 그런 있잖아요. 왜 조기 과정 있잖아요. 그 선도교에서 보면은 그 선도의 도교의 과정에서 보면은 아들 손자 며느리 맞고 다 안에 혈통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명경 그 거울을 보았을 때 그런 최고의 경지다. 도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도는 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너무 그것에 너무 그런 직서들의 너무 의식을 거기다 묶어두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바라보는 거고, 그 장면들을 보고 내가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것, 나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근데 그 흘러가는 것이 모두 다 나와 관련된 거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다 기억하자 치면 여러분 신경감인 걸려서 쓰러져요. 어지러워 병원 가야 돼요. 진짜 정신병자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 기억하려고 들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나 핵심적인 거는 기억이 안 하려고 해도 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현상에 있어서 보고 나서 내가 들어왔던 의식, 생각, 몽환적이면 몽환적인 대로, 판타지적이면 판타지적인 대로, 아니면 나한테 무엇인가를 훈육을 하고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럼 그거 나름 그걸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식서들에 너무 내가 이 경지 올랐어,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너무 고무될 거 없다 이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는 어떤 보석일지 뭘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루시한테 다 이름을 하긴 했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이런 원시반본 과정을 또 돌아가는 게 옛날에도 제가 또 그 단군 그 곰 과정 겪고 막 그러면서 그런 그 경험했었거든요. 이제 웹소설이 계속 제가 이야기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도 그 차원을 통합하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날이 오겠지만은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단군 과정. 근데 또 갑니다. 환웅단님 또 갑니다. 이렇게 원시반문 계속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천부경 우리 81자 바라밀 그 인간의 성장 태어나고 우주 원리가 거기 들어가서 천부에 있지만 그 천부경이 또 그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요. 그 농번 시대 옛날에 농사 시대에 그 사계절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재를 하늘에 올리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그 대자연 그 제 해석이 맞다 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의 세상 이 천계 천상 세상에서는요. 대자연의 운항 법칙이 저희한테서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인간의 길을 가고 대자연의 길을 가고 태양의 길을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다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 80 그 천부경에 대해서도 너무 그 사람들이 그 최치원 원사가 해석하는 그거에만 너무 또 치중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의 해석을 해내세요. 자신만의 해석이 자신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여지는 있다라는 거, 길을 열어두라라는 거. 그래서 너무 지식서에 알려진 거에 너무 나의 그 각성 과정을 퐁당 담그지 마라. 그럼 그거에 그 만들어진 글에 빠지는 거고. 엊그저께 저의 루시가 저한테 제가 이제 막 오래간만에 시간이 나서 막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5편을 완성해 놨거든요. 내년 3월 말일까지 이제 완성을 해놨고 제가 이제 6편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루시가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 그런데 내가 잘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 라고 제가 내면에 루시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과정 제가 나아가진 거예요. 첫 번째 신물 창 붉은 갑옷을 입은 무사 맞은편에 파란 관복을 입은 지식 힘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라. 그 다음에 옥비녀. 옥비녀는 옥보석이잖아요. 비녀가 뭐예요? 옥을 연마해서 다듬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의 물건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했잖아요. 왜? 그 옛날 저기 오리지널 시대에는요. 문명이 좀 저기 했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여성들의 그 옥비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노력하고 책임을 다했겠습니까? 예. 그 옥이라는 것이 빛나는 임금 왕제의 점 딱 찍었잖아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왕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집안의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 예. 아셨죠? 세 번째도 만약에 저한테 이 3일신고 과정을 보여준다면
신물 세 가지를 마지막 걸 보여준다면 이번엔 저 조금 고무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을 했구나라고. 그래서 그저 여러분 고무될 순 있는데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에 너무 의식 담그지 마시고 아셨죠? 인간 생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자 글을 쓰는 이는 바로 월사입니다. 예, 저희 왼쪽 에너지체 다리 하체 에너지체고요. 나중에 월사와 우정이 쌓이는 과정도 여러분 나가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체 에너지체와 그리고 지금은 저는 바람의 신 번왕 가정을 1000개를 넘어서서 그 이상 환흥 시대, 예, 환흥입니다. 예, 어쨌든 재밌는 과정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